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복음이죠. 이제 복음이란 그 기쁜 소식,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이야기.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죠. 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려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록으로 남겨진 이유가,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고 자꾸 이상한 왜곡된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래서 성경책은, 신약성경은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고백적 설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 자신의 관점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런 고백적인 설교였다면, 마태복음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언약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측면이 있는 복음서.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목적은 같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목적이 뚜렷한 책은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AD 9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그 당시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죠. 두 번째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달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주는 건데, 왕은 망했죠. 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위에 구심점이 되는 왕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 두 가지가 남았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AD 70년경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때 성전에 있던 많은 돌들, 그쵸? 건축물이니까 부서지면은 그 돌들과 많은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돌들과 자재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저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예, 예. 그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콜로세움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거. 그 건축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자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악착같이 했고, 이것에 반발했던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이제 그 재산도 몰수했겠죠. 그리고 그때 성전의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콜로세움을 세웠다. 그래서 앞으로 성지순례 가거나 여행 가서 콜로세움을 보면은 와, 단순히 멋있다가 아니라 그런 성전이 무너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측하시면서 눈물 흘린 그 모습도 한 번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 사두개파 유대인, 그 다음에 열심당, 셀로딘, 그리고 그리스도파 유대인들도 다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전이 없어졌죠. 그럼 이제 뭐가 하나 남았죠? 율법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하나 남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사두개파 유대인 다 숙청당했죠. 그런데 누구 쪽이 살아남았냐면 바리새파 유대인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로마에게 협조했겠죠. 네, 협조하면서 친로마 쪽 정책을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그동안에 교리가 서로 달랐잖아요. 맨날 부활이 있네 없네 싸우고 있던 이 논쟁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재정립합니다. 그것이 언제냐? AD 90년경에 얌니아, 지금의 야브네 지역인데요.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내려온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쭉 교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요거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 6월절 되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거예요. 왜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고 믿고 있으니 이 얌야회 때 힘이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파 유대인들,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된 거예요. 이 결정부터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로마의 박해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이제 견뎌라, 힘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식민지 생활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식민지 생활하는데 왜 유대인의 그 결정이 이단 규정이 왜 박해 시작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입니다. 그럼 당연히 황제에게 절을 해야죠. 황제의 신상에도 절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신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신이 누구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신인데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다행인 것은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정말 로마가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소수의 로마 시민들이 통치할 수 없으니 그 곳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저걸 합니다.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원활히 바치면 그 원래 유지하던 문화와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가 인정한 공동체는 황제 숭배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 세금 내고 그냥 자기 문화를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바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 유대교가 아니다. 하고 출교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뭔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시켰으니까 유대인의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바리새파 유대인이고 붕어빵 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붕어빵을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대충 팔고 있는데 저 옆에서 그리스도인이 황금 잉어빵을 개발해가지고 더 맛있게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붕어빵을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인데 다른 방법을 취하죠. 뭐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황금 잉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로마법에서도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생존이 위태한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출교가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건지 조금 짐작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9장 22절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AD 90년경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상황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맹인을 치유해 주죠. 그러면은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딸을 믿는 무리가 생겨나겠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이것을 같이 믿자니 자기 기득권을 놓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부모를 불러가지고 신문합니다. 당신 아들이 원래부터 맹인이었냐? 사기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모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유대 출교당에서 핍박받을 게 무섭고 또 진실을 말하자니 아니 거짓말하자니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시대적 상황을 이 한 구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표적을 일으켰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 맹인을 치유한 이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입니다.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관리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드러내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요한복음의 상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리로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오면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위로하는 장면인데 그때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견디고 힘내라.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땅땅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죠, 기록의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거 뭐냐면요, 얌야회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다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시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힘들고 출교를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소망으로 붙잡고 견디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견디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힘들면 실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비단 그때뿐이겠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격해서 교회 다니고 믿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예수님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진 않지만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영광의 책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다 보면 아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첫 번째, 왜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할 게 두려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니고데모 이야기로 알려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뭘 질문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죠.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인데 율법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 즉 얌리아 회의 때 그렇게 율법을 정리하고 해도 영생에 이르는 길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해요. 니고데모에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얌리아회를 주관했던 그 유대인들 전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속속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 때는 이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건데요. 요한복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오해 모티브가 있습니다. 오해 모티브는 뭐냐면 이제 AD 90년경에 이 책이 쓰여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죠. 태어난 게 AD 그 기점이니까 33년에 돌아가시고 쭉 한 60년 가까이, 그쵸? 6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자꾸 변질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육을 한다. 인육? 그러니까 사람. 왜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렇죠. 성만찬. 예. 근데 실상은 아니죠. 예. 그런 장면이, 그런 오해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성만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는 성만찬이 이 오병이어 사건부터 이어가지고 성만찬이 실제로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 모티브. 재밌는 건 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가 고백해요. 아,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부활에 대한 그 오해. 죽은 다음에 꼭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오해도 한 번씩.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도는 죽지 않는다. 이 요한이 마지막 사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해가 있었어요. 아,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는 오해. 예. 이 장면을 언제 오해를 좀 교정을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처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애제자는 요한이고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약간 경쟁심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생기죠.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가요. 네.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 사도가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야,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라.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사도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오해를 교정해 주죠. 결국 사도 요한은 죽게 되니까요.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많아요. 오늘 다 통독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책을, 목적을, 기록 목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힘입어 생명을 얻게, 강화설교, 힘내라 격려하기 위하여 영광의 책, 13장부터 21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표적의 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의 책은 딱 이거예요.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데, 그냥 넌센스 아니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1가지, 2번 2가지, 3번 3가지, 7번 7가지. 7번 7가지입니다. 7가지 표적을 기록했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잖아요. 그 윗구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것 외에도 보여주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7가지만 기록함은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이심. 왜냐하면 굳이 7개는 7완전수. 그 읽는 사람들에게 문화 속에서 7개, 7, 완전한 분이시구나.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럼 7 말고 불완전한 수는 뭐가 있을까요? 6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첫 번째 표적은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이 중요하게 주목했던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근데 더 핵심 메시지는 사실 거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하인들이 물을 떠갖고 왔죠. 항아리에서 떠왔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네? 아닙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입니다. 그렇죠. 식수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예요. 여기서 질문.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가 몇 개였을까요? 6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얌리아 회의 때 율법을 정리했잖아요. 율법을 이 구약성경 정리하고 그 중에서 율법을 정리할 때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 중에 그 핵심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속죄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결 예식이 율법의 핵심인데 정결 예식이 6개다. 뭐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이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세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겁니다.
표적에서 그의 영광,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충분히 드러냈다. 이것을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인 거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하지만 보지 못한 자들은 또 믿지 못한 장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정결 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왕 입장에서도 좀 괜찮은 왕이에요.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신하는 약간 도구처럼 취급받을 수 있지만 그 신하의 아들을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인간적인 도움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왕이죠. 왜요?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도움을 주지 않는 나쁜 왕이거나, 두 번째, 왕이지만 이 신의 아들을 고쳐줄 능력은 없거나, 그쵸? 일부러 안 고쳐주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왕에게 가지 못해요. 하지만 누구를 찾아오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 왕은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가장 큰 왕보다도 뛰어나게 실제로 병을 고쳐주고 그 고쳐줄 능력도 가지신 분이시다. 예. 모든 죄와 병, 이런 질병으로부터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4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이거 뭐죠? 정말 딱 우연의 일치로 7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표적의 핵심.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쭉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못가에 물방울이 띵 하고 파장이 일어나면 천사가 왔다 싶어서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약간은 미신적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착순이면 조금 불완전하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가서 하소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물이 일어날 때, 물파장이 일어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첫 번째로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못했고 나를 거기에 넣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 이거 맞나요? 이건 한번 교정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는 걸로 이제 바리새인들 시비를 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쉬고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오죠? 7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그럼 1년에 52번에 안식일이 돌아오죠. 이 주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 명절, 절기, 다양한 날에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여러 번 있죠. 한 60번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38 곱하기 60을 하면 68, 네? 210? 210번? 네. 2000. 그쵸. 2000이 되겠네요. 네. 2000번 넘게 안식일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에게는 찾아왔죠. 하지만 매번 찾아오는 안식일이지만 참 진정한 안식을 누렸나요? 못 누렸죠. 아프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 온전히 안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가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6장에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네. 이 오병이어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일으킨 절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죠? 무슨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유월 하신다. 넘을 넘을 월. 예, 그 바른 데는 구원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 지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나갔죠. 광야에 나갔는데 먹을 게 없죠. 그때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모티브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음식을 나눠준 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 지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지나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의 모티브를 이어받는 겁니다. 우리를 6월절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성하셨다. 네, 구약하고 딴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으로 정리를 해도 예수님이 이단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64절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고, 그런데 믿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6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부터 7장부터 이어져서 9장까지인데요. 표적 자체만 놓고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의 시작은, 9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부터 오냐면 7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7장에서부터 쭉 오면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표적으로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거든요. 물가로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광명을 찾은 이야기. 이게 실로암 맹인을 통하여 표적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 어떤 내러티브가 하나 삽입되냐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로 칠까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 침묵하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죠? 뭐라고 썼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예. 그냥 뭐 잠정적으로 이 녀석들이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들만 돌로 치라.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맞죠? 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자로 이렇게 결론했던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경책에서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끝에 꺽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책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심지어 성경 어플에 있는 책에도 그 이야기 시작할 때 꺽쇠가 있는데 뭐라고 해설이 되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째로 딱 빼고 7장부터 9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야기가 한 번에 쭉 이어집니다. 네. 한번 이것도 참고하시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생수의 강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완성하는 표적이 되느냐? 원래 초막절이 되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힘들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지금은 비록 농사짓고 이렇게 안식하면서 평안하게 살지만 그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자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짓는 절기가 나중에 예식이 조금 이렇게 바뀌다가 나중에 초막절이 어떤 절기가 되냐면 그냥 초막을 짓지 않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절기. 예식이 이겁니다. 물을 붓고 그리고 연등 행사. 지금 뭐 초파일날 하는 그 연등 행사처럼 계속 빛을 밝히면서 초막절을 잔치하고 하는 게 초막절의 예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로 보내는 것은 이 초막절에 이 물 붓는 예식을 완성하신, 그리고 맹인의 광명을 찾아내는 것은 초막절에 빛의 예식을 완성하신,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 실로암 맹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9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것은 맹인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유대인들 염려했던 유대인들을 정면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 그게 더 큰 죄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
표적을 통하여 드러나 있죠.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리심. 뭐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11장 45, 46절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누군가는 이 표적을 보고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가끔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상공에 딱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냐? 어떨 것 같아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죠. 안 믿죠. 누군가는 진짠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맞나?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의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믿음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은 순리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을 통하여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말은 비록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시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땅땅땅. 이것이 표적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견뎌라. 그런데 견디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어떻게든 견디기 시작했는데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아, 왜 안 오시지? 죽을 때가 다 돼서 안 오시고 아직까지도 안 오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크게 힘든 게 없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도 숨어 살고 내일도 숨어 살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 주로 고백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드러내고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냥 덮어두고 믿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 첫 번째 13장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견뎌라 입니다.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사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세족식 이후에 뭘 가르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을 아무리 정리하고 정립하고 고민해도 뭐가 율법을 초월하죠? 사랑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있으면 사실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옛날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꾸 단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맞춰가다가 어떤 게 생기냐면 더 이상 우리 이것 갖고 싸우지 맙시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합시다. 월요일날 쓰레기는 당신이 버리고 화요일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이거 약속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게 해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율법을 통하여 그게 어느 정도 공동체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보에 매번 식당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약속하자.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은 싸움 납니다. 예.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 율법을 초월하죠?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월요일날 엄마가 하고 화요일날 아빠가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식이 걸려있으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뭐 이 꼴불견이었던 게 용납이 되어지죠. 성령 충만할 때 그래요.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은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면 그래,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건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힘들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 견뎌라 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혼자 가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 견딜 수 없지만 함께 가면 갈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래도 좀 힘든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공동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하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4, 15, 16장에 걸쳐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가야 더 좋은 성령을 내가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장입니다.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힘들지? 내가 평안을 줄게. 누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죠. 또 15장에 26,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지만 죽음이 두려워 출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고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누가 함께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면.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다음에 그를,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거죠. 네.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잘 믿고 따라야겠죠. 성령 충만하게. 이쯤 되면 담대함을 얻고 제자들이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너무 힘든데요. 네. 여러분은 힘들면 삶이 힘들고 지치면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죠. 근데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분이 기도할 때 힘이 있고 또 그렇게 되죠. 중보 기도.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해라. 공동체를 통하여 견뎌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으니까 견뎌라. 그래도 너희가 힘들 수 있으니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님께서 17장에 기도하실 때 먼저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요.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다짜고짜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까지 다 말씀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 쉽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에게 맡겨신 제자들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제자들을 강화하시죠. 이 기도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까지도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날에도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8장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고난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고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묻는 질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영광의 책의 결론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실체하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도움을 받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힘내라. 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독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깨닫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힘을 내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